오늘부터 저희가 이슬람 시작을 합니다. 이슬람 배경,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이슬람에 대한 배경, 간단한 배경과 왜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저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ary Research라는 선교 자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성도님들은 교회에서 이 자료를 많이 안 보는데, 선교 자료에 대해서 가장 권위 있는 미국에서 나오는 월간지 같이 이렇게 선교 보고 자료예요. 선교 자료를 다룰 때 마치 이것이 거의 저희가 선교학회에서는 가장 정확한 자료들을 모으고 있는 것인데, 2022년도 자료에 보면 세계 인구를 이제 79억 5천만으로 보고 있어요. 왜 이걸 이렇게 하냐면, 저희가 지금 미셔너리 선교 리서치죠. 전 세계 선교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 하는 거기 때문에 자료들을 다 모아서 선교 전략을 짜는데 도와주는 이런 데이터들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를 79억 5천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중에 성인 15세 이상 인구를 59억으로 보고 있고, 도시 인구를 45억, 세계 인구의 57%가 도시에 있다. 왜 이런 자료가 있냐면요. 과거의 선교는 어떤 일정 지역인데, 주로 이제 지방에 저희 그러면 농어촌 지역으로 들어갔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전 세계 대부분의 지금 세계 인구의 60%가 도시에 살다 보니까 지금 선교 전략을 짤 때 도시에 선교센터를 두고 도시에서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전략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선교 단체나 또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도시 빈민 가난한 사람들이 27억이다. 그렇게 도시에 사는데, 지금 도시 인구가 45억이라 그랬죠? 도시 인구의 반 이상이 빈민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고 생활하기 위해서 도시로 모여드는 것이 전 세계의 트렌드예요. 선교지에 가면 저희가 그래서 항상 큰 도시의 한쪽에는 한국의 옛날에 서울에도 그랬었죠. 난지도 쓰레기 처리하는 곳에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프리카도 그렇고 케냐도 그렇고 이런 도시의 한쪽에 그런 사람들이 다 살죠. 그리고 거대 도시라고 얘기하는 인구 100만 이상 되는 게 608개고요. 기독교 인구가 50% 미만인 거대 도시가 365개다. 무슨 얘기냐면 복음이 강하게 들어가 있지 않은 도시가 365개 정도 된다 하는 거예요. 더 세속화된 도시가 더 많다. 메트로 에어리아에 세속화된 도시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일단 인구는 79억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 세계 종교 인구는 어떻게 되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 인구를 79억으로 봤을 때 종교를 표현하는 사람들은 이제 종교를 갖고 있다, 아니면 무종교다, 다 포함해서 종교 인구로 볼 때 70억을 봐요. 70억.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세계 종교 인구를 70억으로 볼 때 그중에 기독교인을 25억 6천만 정도 보는 거예요. 25억 6천만. 2022년 기준이에요. 그리고 이슬람이랑 모슬렘의 차이는, 이슬람은 종교를 얘기할 때 이슬람이라고 하는 거고, 이슬람을 믿는 사람을 갖다가 무슬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슬림은 19억 6천, 거의 20억이 가까웠죠. 그 다음에 힌두교인 약 10억 7천만. 왜 이렇게 많겠습니까? 어느 나라 때문에요? 인도 때문에 그래요. 인도가 조금 있으면 세계 넘버원 인구 나라가 된다고 해요. 중국을 뛰어넘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산하 제한 정책을 해갖고 인구가 어느 정도 조금 멈추고 있는데, 이 인도는 아직 그게 잘 안 돼갖고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불교라고 고백한 사람이 5억 4,500. 그 중국이랑 동남아 쪽에 다 몰려 있죠. 그 다음에 중국에는 민속 종교를 갖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 중에서 4억 한 7천. 그 다음에 전 세계에 그냥 민속 종교를 샤머니즘이나 뭐 토테미즘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이 2억 7천. 그 다음에 신흥 종교 6,500만. 난 시크교라고 있죠. 그 터번 이렇게 쓰고 있는 사람들 2,700만, 유대인이 한 1,400만, 1,500만 그렇게 보죠. 그 다음에 종교를 갖고 있지 않는 무종교인이 8억 9천, 약 9억 정도 되고요. 불가지론이랑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그 차이를 혹시 아십니까? 불가지론이라는 것은 애그노스티시즘이라고 해서요.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신이 있는지 없는지 나 잘 모르겠어. 그걸 갖다 객관적으로 증명할 뭐 그런 게 있어? 하는 것. 그러니까 그렇게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 7억 5천이고 무신론, 에테이즘은 아예 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사람들이 한 1억, 한 4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기준이에요. 왜 이런 데이터를 드리냐면 저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한다라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떤 그 형태로 신앙의 형태를, 종교의 형태를 갖고 있는지 저희가 보는 거고, 이런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지 저희가 전략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통계적으로 보면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세계 인구의 지금 현재 약 32% 정도 됩니다. 지금은 맥시멈이에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현재 기독교인이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퍼센테이지도 가장 높아요. 이거보다 더 높아지지 않는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성장률이 과거 한 20년 동안 멈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지금 현재 이 시점 32%, 31%가 기독교인이 25억 5천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이걸 거의 최고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25억인데 그중에 교회에 소속돼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24억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천주교인이 12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기독교 그냥 다 합쳐서 얘기할 때 로만 캐톨릭 천주교 성도들이 몇 퍼센트를 차지합니까? 24억에 12억이니까 50%예요. 가장 큰 교단으로 얘기하면 가장 큰 교단이에요. 그 다음에 천주교는 우리 로마 카톨릭은 나눠져 있지 않죠. 그 바티칸에 의해서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파워가 어떤 거랑도 비교할 수 없어요. 개신교는 그거에 비교해서 한 반 정도 6억 돼요. 근데 개신교 안에 맨 밑에 보세요. 교파가 4만 6천 개예요. 4만 6천 개. 물론 이제 캐톨릭 빼고 오니까 다른 데는 뭐 교파가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으니까 정교회 몇 개 나눠져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다 개신교 안에서 이렇게 교파가 몇만 개가 있어요. 몇만 개가. 몇 사람이 모이면 교단 하나 만든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왜 이렇게 그러면 개신교는 교단이 많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 혹시 배우신 적 있으세요? 사람이 79억이 다 다른 것처럼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다양한 교단들의 모습들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복음주의 그 밑에 보면 복음주의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중에 한 4억 정도 돼요. 복음주의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복음주의 안에도 교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 한국에는 가장 큰 교단이 장로교죠. 장로교 합동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장로교 합동은 최소한 그 안에 교단이 100개는 넘을 거예요. 장로교 통합은 그렇게 많이 갈라져 있지 않은데 장로교 합동은 아주 많이 갈라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신교가 한 6억 되고
독립교단이 한 4억 된다고 해요. 독립교단은 무슨 얘기냐면요. 교단에 들어가 있지 않는 교회. 그러니까 인디펜던트 처치들이고요. non-denominational church들. 한국보다는 이 북미나 이 북미의 이 독립교단에 속해 있는 non-denominational church들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은 좀 개인 자유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문화와 전통 때문에 독립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정교회는 우리 오소독스 처치죠. 오소독스 처치가 한 2억, 한 3억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오순절 은사주의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6억 정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 펜타코스탈, 한국에 오면 순복음 계통의 교회들, 전 세계로 보면 이게 굉장히 큰 교단이에요. 특히 선교지에서는 오순절 계통의 은사주의 교단들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기독교 25억, 약 32%라 그랬습니다. 다음에 대륙별로 보면 북반구에 한 8억. 북반구는 유럽이랑 북미가 속해 있죠.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보시면 유럽에 한 5억, 북미에 2억 6천, 그다음 남반구는 17억. 남쪽이 훨씬 많아요. 아프리카, 아시아, 그다음에 중남미, 오세아니아. 특별히 우리 아프리카랑 남미 지역의 성도들 때문에 숫자가 늘어난 거죠. 남미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 카톨릭의 영향을 받아서 로마 카톨릭과 혼합된 그런 많은 영향력들이 있죠. 근데 최근에 오순절 계통의 개신교 교단들이 많이 성장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차트를 보면요. 기독교인이 약 32%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무슬림이 23% 돼요. 그 나머지 힌두, 그 다음에 힌두, 제가 힌두라 그랬죠? 힌두 있고, 그 다음에 교단, 뭐 이제 교파로 되어 있으면 부디스트, 우리 불교가 있는데, 다른 여러에 비해서 불교가 그렇게 아주 많은 거는 아니에요. 제일 큰 게 지금 우리 순서대로 보면 기독교, 무슬림, 힌두, 그 다음에 불교, 뭐 이런 순서대로 한번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무종교가 8억, 9억 정도 되죠. 무종교. 불가지론이라고 이야기하는 애그노스티시즘, 난 신의 존재를 내가 증명 못하겠다, 이게 뭐 모르겠다 하는 사람이 7억 5천, 무신론자가 1억, 이거 합치면 얼마입니까? 9억, 7억, 16억에 또 1억 5천 하니까 19억, 예, 그 정도 되죠. 그 정도로 많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2020년 목회 데이터 연구소, 한국의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이런 미국의 이런 자료들, 세계 자료들을 모아서 정리를 해준 거예요. 2010년이 지금 블루 컬러고 2050년이 레드 컬러예요. 빨간색으로 해서 어떻게 변할 것인지 예측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기독교인 2010년 기준으로는 기독교인이 22억 보는데, 그래서 29억까지 늘어나지 않을까? 앞으로 저희를 보면 이제 30년 후죠. 지금 2022년이니까 한 29억까지 늘어나지 않을까? 근데 그 옆에를 보세요. 이슬람이 거의 저희랑 똑같은 수준으로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힌두교는 그 인구만큼, 불교는 크게 늘어나지 않고. 그래서 그 밑에 차트가, 이렇게 그래프가 있죠. 기독교의 퍼센테이지가 31%, 제가 32%가 맥시멈 가지 않을까 그러는데, 인구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는다고 봤을 때 이렇게 32%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2100년이면 지금부터 몇 년 후죠? 80년 후는 뭐 저희가 80년 후까지 예수님이 오시겠죠? 자, 32%를 유지하고 있는데 한 50년 정도가 지나면서 이슬람교가 거의 똑같이 늘어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저희가 이슬람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슬람의 도전이 무엇인가를 저희가 좀 알아야 돼서 그래요. 전 세계 지금 특별히
북미도 그렇고 저희가 유럽도 그렇고 이슬람에 대한 강한 도전을 받죠. 이슬람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하다가 저희 9/11 사태 일어나면서 테러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이슬람에 대한 아주 좀 반감을 갖게 되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이슬람 사원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여기 뉴저지는 저 옆에 가다 보면 사원 하나 있죠. 옆에 티넥 쪽인가요? 저희 교회 옆에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프로싱 같은 경우에는 세계 종교의 집합소인데 프로싱 한국 분들이 제일 많이 있던 곳인데 거기에 절도 있고 그 앞에 이슬람 사원도 있고 그 옆에 뭐 다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도 있고 그 다음에 힌두 교회도 있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힌두 공부를 해야 돼서 타종교 공부를 해야 돼서 힌두 사원에 저희가 그냥 일반 대학원생인 것처럼 우리가 신학생이라고 얘기 안 하고 일반 대학의 종교를 연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들어가 보겠다 해서 교수님이랑 같이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하나 들어가서 그 정도로 많아요, 프로싱에. 그러면서 저희가 이 이슬람에 대한 많은 도전들을 받고 있죠. 특히 또 유럽에는 이슬람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일어나요. 이 아랍의 봄 해갖고 우리 북아프리카에서 뭐 운동이 있으면서 사람들이 많이 또 이 나라를 등지고 떠난 사람들이 유럽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는 굉장히 긴장을 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유럽 사람들이 인구가 안 늘어나는 우리 자녀들을 잘 낳지 않는데 이슬람 사람들은 지금 무슬림 사람들은 자녀를 많이 낳기 때문에 이슬람 인구가 계속 늘어날 거다. 그다음 무슨 사건이 있을 때마다 계속 난민들을 좀 받아줘야 되고. 그래서 2015년 퓨라는 미국의 아주 큰 대표적인 리서치 센터가 있어요. 퓨 리서치 센터에서 조사를 했는데 독일에 470만이 넘는 무슬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프랑스에 470만이죠. 그다음에 영국에 거의 300만, 이태리에 200만이 좀 넘고 불가리아 100만, 네덜란드도 100만, 스페인도 거의 100만, 벨지움 크지도 않은 나라에 지금 63만이에요. 이거 2015년 자료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고 테러 위험이 있죠. 또 한 가지 도전이 있는 게 유대인들이 가는 곳에서 그 사회에 적응을 하는 과정 속에 그 사람들이 유대인 공동체를 따로 만들어서 우리 게토라는 말이 유대인 지역을 갖다 게토라고 불렀었어요. 그것처럼 한 민족이 어떤 사회에 들어가서 그 커뮤니티를 만들 때 게토화 될 경우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도 한국 사람이 편하니까 뭐 저희 뉴저지에서도 여기 포트리랑 그다음에 레오니아 중심에 한인 타운들이 형성이 됐고 프로싱은 뉴욕은 퀸스랑 퀸스 중에서 프로싱이랑 베이사이드에 한국 분들이 많이 몰려서 한인 타운을 형성을 하죠. 그것처럼 이 이슬람 사람들도 자기 지역을 만들어서 따로 지내죠. 그래서 그것이 더 어떻게 보면 사회에 섞이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문제가 더 커지기도 해요. 자, 2016년 그 밑에 퓨 리서치 센터에서 만든 자료죠. 2016년에 유럽의 이슬람 분포를 갖다가 표시해 놓은 거예요. 지금 대표적인 우리 저머니는 6.%죠, 거기에. estimated percentage예요. percentage of Muslim among total population이라고 돼 있어요. 각 나라의 population의 퍼센테이지예요. 독일에는 6%가 이슬람이래요. 모슬렘. 프랑스는 8.8% 9%였어요. 이게 2016년인데 9%가 이 모슬렘이에요. 영국이 6.3%, 저 위에 스웨덴 보이세요? 북쪽에 8.1%예요.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이 안에서 뭐가 생깁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저희가 미국에 우리가 다민족 사회에 사는데도 이 한 그룹이 늘어나면 이 특별히 백인 사회에서 이 threatening 당하잖아요. 자기네 어떤 그 테리토리가 침범당하는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이민 생활하니까 그걸 느껴요. 왜냐면 전부 백인이고 저희 한두 명 있으면요, 저희를 전혀 경계하지 않아요. 한국 사람이나 아시아나 야 신기하듯이 그다음에 특별 대우를 해줘요. 왜냐하면 없으니까. 그런데 학군에 가면 딱 그렇게 아이들 키울 때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좋은 학군이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쫙 몰려와요. 한국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중국 사람도 있고 인도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좋은 학군이 갑자기 인구 비례가 마이너리티였던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인도 사람 60%가 되고 백인이랑 다른 사람들이 마이너리티로 바뀌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죠. 경쟁 관계에다가 다양한 이 복잡한 문제들이 생겨요. 지금 유럽이 그런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2050년 지금 계속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 밑에 설명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제로 이미그레이션, 그러니까 이민을 받지 않는다고 자체에서 자연 증가로 된다면 앞으로 30년 후에 어떤 모습일까? 거기 보이시죠? 프랑스는 12%가 무슬림일 거라는 거예요. 영국은 약 한 10%, 그 다음에 스위스도 8%, 스웨덴은 11%, 저머니는 독일은 거의 9%. 유럽이 서유럽이 거의 이제 한 10% 가까이 무슬림들이 돼요. 그래서 이 안에 지금 기독교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과 물론 복음적인 사람들은 없지만 그다음에 무슬림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딪히는 양상을 계속 갖고 있으면서 이 인구가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오늘은 이렇게 자료를 많이 그냥 오늘 성경 공부 안 합니까? 이슬람은요. 이슬람 공부를 하는 거는 저희가 얘기하면 프랙티컬한 거예요. 굉장히. 그동안 우리가 성서의 절기 같은 공부를 했어요. 그럼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구원, 복음의 이 긴박성 같은 걸 알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럼 세계는 어떻게 이 영적으로 움직여 나가는지 그걸 한번 보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추수할 곳이 어디기 때문에요.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사람들이 움직여 나가나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는 거예요. 가장 큰 무슬림 국가는요, 인도네시아예요. 혹시 아셨는지 모르겠어요. 전 세계 개 나라로 한 나라로 얘기할 때 무슬림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럼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니에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인구가 많지 않죠. 중동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인구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갖다 뽑아드린 거예요. 그 가장 많은 인구를 갖고 있는 그 나라가 인도네시아의 그 무슬림 인구가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 인구가 3억이 넘죠. 그런데 80몇 프로가 무슬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료를 한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2010년에 모슬렘 인구가 9억 8,600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2050년이 되면 14억 5천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미들이스트 중동 보세요. 2010년 기준으로 3억이죠. 다 합쳐봐야 3억뿐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많은 지역이 우리가 잘 아는 사하라 사막 그 밑에 쪽. 이렇게 이제 한번 지역들을 봤어요. 그래서 거기 차트를 보면 세계 10대 무슬림 국가 첫 번째가 인도네시아, 두 번째 파키스탄, 세 번째 인도, 네 번째 방글라데시. 전혀 생각하지 않은 나라들이 거기 들어가 있죠. 중동 나라로 생각하실 텐데 중동이 거기에 보면 이란 하나 있어요. 이란이 인구가 많으니까. 그 다음에 요새 한국 분들이 많이 가시는 저도 터키 에어라인을 타고 터키 땅을 밟았었는데 터키가 굉장히 이슬람 국가에서는 큰 나라예요.
그다음에 거기 생각지도 않은 한 나라가 들어가 있어요.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가 기독교 국가거든요. 근데 인구가 많아서 그래요. 나이지리아는 기독교 국가, 영어를 쓰는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슬람 인구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그 테러 집단, 이슬람 테러 집단이 바로 나이지리아에 있는 보코 하람이에요. 그래서 나이지리아에서 옆 나라까지 넘어오는데 바로 옆 나라가 카메룬이에요. 그래서 저희 여행 정보 중에 하나가 카메룬 가면 나이지리아 국경이랑 붙어 있는데 북쪽, 카메룬의 북쪽이 보코하람이 활동하는 지역이라서 가지 마시오 하고 경계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유럽 쪽에 10대 무슬림 국가인데 첫 번째가 어디예요? 러시아. 왜냐하면 러시아에 그 탄 들어간 나라 사람들이랑 같이 연결돼 있어서 그렇죠. 그다음에 독일, 프랑스. 미국도 들어가 있긴 하네요. 거기에 조금 인구가 많으니까. 그래서 독일과 프랑스가 대표. 독일, 프랑스, 영국. 우리 서아프리카에서는 독일, 프랑스, 영국이 대표적인 나라예요. 이게 2009년 자료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도를 보면 이렇게 퍼져 있어요. 제가 가능하면 여러 가지 종류의 자료를 객관적으로 좀 보시라고 어떻게 세계가 움직이나 좀 저희가 이렇게 봐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선교적인 차원에서 우리 한번 자국민 전임 사역자, 이게 뭐냐면 자기 민족을 담당하는 그 사역자들이 1,300만이래요. 그리고 해외 선교사가 43만으로, 이게 장기 선교사죠, 장기요. 43만인데 여기에 대부분을 어디서 감당합니까? 미국이 넘버원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는 곳이에요. 그런 각도에서 미국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 은혜 가운데 있어요. 저희가 겉으로만 보면 안 되겠죠. 숨어서 신실하게 섬기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또 그 다음 나라가 저희가 한국이죠. 한국이 또 선교사를 많이 파송해요. 선교단체가 5,700개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저희가 성경 공부할 때 나눴던 자료가 있었죠. 그 7인 그 산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여러 가지 징조가 있는데 순교자가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거기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그 자료예요. 지금 그 인터내셔널 불러틴 오브 미셔너리 리서치에서 얘기하기를 연간 기독교 순교자가 몇 명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90만 명이라고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종교 전쟁이나 아니면 그 내전 이런 걸로 인해서 죽는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다 죽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사람, 지역까지 해서 왜냐면 그 민족적인 그 분쟁이 많아서 그래요. 90만까지도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복음화되어 있지 않은 미전도 종족이, 제가 따로 자료를 만들었어요. 미전도 종족에 대한 자료는 그 좌슈아 프로젝트에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미전도 종족, Unreached People Group, 우리 많이 들었죠? 미전도 종족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면 저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나? 종족이에요. People Group. 그 도시, 그 다음에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같은 지역에 있는 그 같은 족속을 얘기할 때, 그럴 때 뭐 전 세계를 한 뭐 24,000 족속으로 나눈다, 종족으로 나눈다, 이렇게 분리를 할 때 2% 미만의 기독교인이 있을 때 이걸 Unreached People 그룹으로 보는 거예요. 2%. 왜냐하면 2% 미만의 기독교인이 있으면 자생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장하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1990년 이후부터 이 지금 Unreached People 그룹 개념을 도입을 해서
선교사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파송을 하고 선교단체들이 같이 일을 할까 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요. 그래서 현재 2020년 기준으로 이 미전도 종족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전 세계를 2만 4천 개로 봤을 때 2만 4천 개 종족으로 볼 때는 7,400개 정도 된다. 그리고 그 안에 인구가 32억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희가 70억이라고 봤을 때 42%가 미전도 종족 지역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중에 가장 많은 종족이 무슬림들이에요. 무슬림이 4천여 종족이 있는데 대부분이 다 미전도 종족이죠. 복음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요새 또 선교학자들이 이걸 더 세분화해 나눴어요. 이거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비개척 미전도 종족, unengaged, unreached people group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냐면 접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접근 불가한 지역. 복음 전환을 가능성이 현재는 거의 0%, 복음화율 0%. 그 안에 크리스찬 찾을 수도 없고 이런 신앙 고백할 수 없는 지역들이 있는 사람들을 unengaged, unreached people group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는 조금 나아서 unengaged 그 안에서 조금 뭔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복음화율이 몇 %라고요? 0.1%. 몇 명 소수지만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있고 그 안에서 저희가 은밀하게 공작을 할 수 있는 은밀하게 공작하는 지역. 그래서 저희가 그러죠. 뭐 은밀하게 하면 언더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뭐 지하교회 이런 식으로 언더 인게이지다. 아직 뭔가를 움직이진 않는데 그 안에서 뭐가 꿈틀댈 수 있는 정도 미개척 미전도 종족이 또 있어요. 이게 이제 선교적인 차원에서는 타겟 대상이에요. 자. 그래서 전 세계 종족을 지금 이렇게 지금 조슈아 프로젝트에서 2020년에 이렇게 나눴어요. 18,000 종족으로 나눴는데 미전도 종족이 7,400개다. 42%다. 그 다음에 지금 복음화되어 있는 거를 블루 컬러해서 복음이 많이 들어가 있는 지역, 부분적, 그 다음 조금 들어가 있어서 거의 반반 나눠져 있죠. 반반 나눠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미전도 종족의 대부분은 저희가 이슬람권이에요. 이슬람권, 중동 지역으로 지금 기독교가 복음이 지금 유럽에서 아시아를 거쳐서 이제 아시아가 가장 미전도 종족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구가 제일 많은데 복음화가 제일 안 된 지역이 아시아예요. 그 대표적인 두 나라가 있죠. 중국이랑 인도가 있기 때문에 인구 많은 데는 다 아시아에 있어서 거의 복음화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미전도 종족 대부분이 아시아랑 미전도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그 아랍권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미전도 종족 가운데 0.1% 미개척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시 말씀으로 잠깐 들어갈게요. 왜 이스라엘과 아랍을 이렇게 두 민족이 부닥치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특별히 준비된 민족이에요. 제가 혈통적으로 봤을 때는 다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라고 보는 거죠. 왜 그럼 이렇게 갑니까? 했을 때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중요한 주연과 조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두 민족이 예수님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훈련시키는데 그걸 우리 이 무대에서 역사라는 무대 속에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과거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이스라엘은 그런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래서 구약 백성 해서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미리 보여줬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걸어가는 삶 속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예요? 중동 사람들, 이스라엘 옆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주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악한 역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회초리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찌르고 괴롭히는 역할을 하는데 사실은 크게 보면 저희가 다 아브라함의 자녀들인데 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나? 창세기 3장 15절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배역들을 맡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배역들이 있어요. 선한 역할도 있고 악한 역할도 있어요. 특별히 가룟 유다를 보면서 사단의 씨다하고 저희가 얘기할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누가 마귀 역할을 해야 돼요. 마귀 역할 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죠. 하나님의 그 택하심 속에서 가룟 유다는 마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러니까 마귀가 그 붙잡아서 마귀가 해야 할 일을 하게 하는데 누군가는 예수님을 팔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가까운 자가 팔 것을 미리 다 예언하셨죠. 팔릴 것을. 은삼십에 팔. 그래서 그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 역할로 누가 가룟 유다가 정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 개인적으로 저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불쌍할 수 있어요. 또 반대로 저희한테 적용하면 저희는 정말 감사한 거예요. 무슨 역을 맡았어요?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은 역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아멘 하셔야 돼요. 이걸 아멘. 네. 나는 주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받은.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일이 안 풀린다 하다가도 누구를 생각하시면 예수를 생각만 해도 마음이 좋거든. 그래서 찬양이 시작이 되셔야 돼요. 다른 거 생각하면 찬양이 항상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아세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항상 이런 구조를 만들으셨어요. 이스라엘 옆에는 어떤 사람들을요? 아랍 사람들을 붙여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12제자 중에 한 명은 파는 역할을 하는 이 하나 집어넣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옆에서 찔러주는 사람. 그런데 이걸 모르고 자꾸만 찌르는 역할 하시면 이제 잠깐 깨어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나? 찌르는 역할을 하고 있나? 찌르는 역할 맡고 싶은 사람 혹시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시죠? 그러니까 잘 자기를 돌아봐서 내가 지금 찌르는 역할을 하고 있나? 그다음에 살리는, 격려하는 역할을 하고 있나? 그런데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본성이 좀 어떤 걸 좋아합니까? 찌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어떤 위험이 있다? 찌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왜요? 안 보이는 게 보여서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다 봅니까? 아니요. 저희도 못 보는 사람인데 말씀을 통해서 눈이 조금 떠지기 시작하면 안 보이던 게 자꾸만 보여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조금 더 눈을 더 뜨면 어떻게 됩니까? 안 보이는 게 보이는데 뭐가 보이셔야 된다고요? 사람을 살리는 게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데이터를 쫙 보여드린 거예요. 이 데이터 보면서 다른 거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데이터를 보면서 야, 일할 곳이 저렇게 많구나. 사람을 살려내야 할 일이 아직 저만큼 많이 남았구나. 왜냐하면 추수가 어느 정도 다 정리된 것처럼 보이는데 많이 아직 남았어요. 그렇지만 때가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가 절기 통해서 다 이제 배우셨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저에게 맡기신 지역은 주로 어떤 지역입니까? 이방인 추수 지역이에요. 또 다른 얘기로 하면 이스라엘과 이슬람, 우리가 지금 이슬람을 공부하는데 이슬람 지역은 아직 추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때라는 얘기예요. 추수 안 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아직 때가 안 차서 추수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추수가 일어나는 데는 주로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제3세계 우리 이 모슬렘권이 아닌 지역이 훨씬 추수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모슬렘 지역은 추수가 잘 안 되죠.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은 장기적인 각도에서 씨를 뿌리고 지금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가룟 유다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목욕한 자, 그 다음에 가룟 유다는 자기를 팔 자.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원죄가 씻김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피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자범죄 매일매일 짓는 그런 것들을 회개를 통해서 매일 정결케 하는 일이 필요해요. 그런데 뭐라고? 온몸이 깨끗하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거기다 뭐라고 끝에 다르세요?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는 심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역할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하고 있죠. 삼위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거예요. 가룟 유다라는 이 사람을. 그래서 또 이걸 마귀다 하고 표현해요.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처럼 마귀도 이렇게 일을 하는 걸 보여줘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마귀도 하나의 도구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는 제한적인 권한이 있어요. 나쁜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 역할을 하는 권세와 때를 두셨어요. 그래서 마귀는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마귀는 예수님의 권한 밑에서 이런 역할을 맡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두려워할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훈련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세상은 자꾸만 마귀를 두각시키고 마귀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이 뻥치기가 굉장히 심해요. 불린다 그러죠. 자기 힘을 과시하는. 그래서 지금 가룟 유다는 마귀다. 왜 어떤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팔아야 하는. 그럼 언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변화된 건가?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떡 조각을 받을 때 그 마지막 성만찬 할 때죠.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때가 돼서 그때 이렇게 사단이 들어가서 이제 마귀가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마귀인지 잘 몰랐죠. 같이 있으니까. 그런데 딱 시점이 되니까 이제 완전히 마귀가 돼서 마귀가 해야 할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냥 배역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저희가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택하심, 그래서 그 가운데 저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저희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감사한 건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구원받는 것,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그래서 뭐 평신도다, 뭐 초신자다 이런 표현들을 쓰기도 하지만 그게 사실은 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는 그 의미가 별로 없죠.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영혼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하보다 귀하시다.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저희가 초신자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저희도 초신자에서 발걸음을 시작해서 이제 눈을 조금 뜬 사람들이니까 눈을 더 밝게 뜨시고 걸어오는 사람들을 잘 보시고 이끌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리더죠. 그래서 섬기는 리더들이에요. 내가 걸어왔던 그 길을 알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저희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셔야 돼요. 저희가 그래서 이 양식을 나누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죠. 자, 그래서 이슬람을 볼 때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유대인과 아랍을 택하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큰 계획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두 민족을 통해서 이 다이나믹을 보여주세요. 또 어린 양의 피의 역사,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와 회복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이 두 민족의 이 무대 속에서 미리 구약 때 다 보여주셨죠. 예행 연습으로.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훈련시키시는지, 창조 목적으로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배우셨어요.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뭘 자꾸만 합니까? 우상 숭배를 하면 주변에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을 통해서 채찍질을 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주변 나라가 더 강하죠. 강한 나라를 통해서 계속 공격을 받게 하세요. 원인은요? 군사력이 부족해서, 경제적으로 부족해서가 아니라 창조주를 온전히 인식하는 걸 배우려고 옆에서 그렇게 붙여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두 민족이 움직여요. 저희가 가끔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럼 이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데 당연히 이슬람 안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죠. 때가 아직 안 됐는데 그러면 언제 구체적으로 이 모슬렘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저희가 시기적으로 볼 때는 7년 환란 때가 아닐까 봐요. 왜냐하면 우리 유대인 중에서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 메시아닉 유대인, 그 메시아닉 주라고 얘기하죠.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7년 환란 때 유대인들이 많은 핍박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깨닫고 돌아올 것이다, 저희가 봐요. 왜냐하면 유대인과 아랍인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른 나라랑 다르게 이 이슬람도 그렇지만 유일신을 믿어요. 구약 사람들은, 구약의 유대인들은 성부 하나님만을 인정하죠.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어요. 또 이 우리가 이 아랍이라는 이슬람 사람들도 이 알라라는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눈이 떠지기만 하면 확 변할 수 있는 게 이 전체가 변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로 뭉쳐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종교라는, 하나는 이슬람이라는, 하나는 유대교라는 이 종교로 뭉쳐져 있기 때문에 그걸 동시에 보게만 눈을 뜨게 해주신다면 이 사람들이 한두 명씩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있죠. 그다음에 성서적인 배경들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요. 우리 이제 저희가 이슬람 공부하면서 이제 그 쿠란에 대한 것도 잠깐 다룰 텐데, 우리 이 쿠란이 성경의 내용을 많이 짜집기를 해놨죠. 그래서 순서가 뒤죽박죽 돼 있는데 그래도 성서적인 내용들을 좀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갖고 있어서 아랍 사람들, 이슬람, 모슬렘 사람들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7년 환란 동안에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들이 돌아올 것이다 하고 봐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신비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머리에서 어디로 내려가셔야 된다고요? 가슴으로. 그냥 글로만 보지 마시고 이게 은혜로 내려오셔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신비다고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나눠준 말씀이죠. 이거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신비라고 돼 있어요. 왜 신비라고 돼 있습니까? 미스터리인데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이성으로, 사람의 논리로 이게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요. 어느 차원이기 때문에. 삼위의 하나님이 삼층천에서 쉽게 말해서 하나님 보좌에서 계획하시고 결정하신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사람의 역사 속에서 조금씩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으로 왜 눈이 안 떠집니까? 유대인들이 왜 눈이 안 떠집니까? 그 사람들이 강팍해서 우상을 많이 섬겨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먼저 이방인들이 눈이
떠지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이방인 추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유대인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11장 26절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그룹 안에 우리 이슬람 사람들, 이 아랍 사람들도 돌아오지 않을까 하고 저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 그리스도의 신비가 뭔가 구원의 순서가 어떻게 흘러간다 하는 거예요. 추수하는 밭이.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처음에 전달됐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이 유대인들이 이 눈이 잘 안 떠졌죠. 소수의 사람들이 눈이 떠졌어요. 오순절날 모였던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 어느 파 유대인이었다고요?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민자 유대인. 그래서 저희가 감사한 거죠. 저희를 헬라파 기독교인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헬라파 기독교인들. 왜요? 복음은 계속 이방인 지역으로 넓혀 나가야 되는데 이방인 지역으로 가려고 그러면 뭘 건너가야 되냐면 문화와 언어와 국경을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국경을 넘어서 문화를 넘어서 가라 그러면 저희가 선교사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선교사. 그렇잖아요. 선교사님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예 이민자를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저희 이민자 그리스도인들을 저희가 선교사 이렇게 부르지 않죠. 왜냐면 저희는 그냥 다른 목적 때문에 대부분 다 이민을 하셨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 시각에서 보니까 선교사 만드시려고 작전을 좀 피셨어요. 선교사 가라 그러면 아주 극소수의 사람이 가니까 아예 다른 목적 때문에 이민 가게 하셨어요. 이민 간 사람들이 예수님의 눈 뜨니까 자연스럽게 무슨 훈련을 받았어요? 이미 다 문화 훈련, 언어 훈련을 다 내가 뭐 영어를 잘 못해요 해도 먹고 사느라고 다 배우셨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합니까? 문화 훈련도 다 받으셨어요. 마이너리티로 여기서 이 눈치도 보면서 그다음에 눈총도 받으면서 적응하는 거, 타문화에 적응하는 거. 그러니까 뭐만 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떡만 좀 주시면 그다음엔 저희가 사는 지역이 이미 선교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게 어떻게 나눠주는 건지를 이해해요. 그래서 한국에 계신 분들보다 사실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국에 있는 코리안보다 나와 있는 이민자 코리안이 선교에 대해서 눈을 넓힐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보이니까요. 그냥 전문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왜 성서적으로 이 부분이 중요합니까? 하고 제가 그동안 절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눠드렸죠. 추수하는 기간인데 어디를 추수를 하신다고요? 영적으로. 이방인들을 추수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방인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접근하기가 쉬워요. 또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아프리카를 우리가 아미를 통해서 섬기고 있는데 어떻게 섬깁니까? 거기에 있는 사역자들이 말씀 훈련을 받도록 저희가 뒤에서 기도하고 협력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우간다나 케냐나 콩고에 가서 사역을 하려면 얼마를 다 가서 다시 또 훈련을 해야 돼요. 최소한 사모님 4년이면 가서 훈련 사모님을 4년이면 되신다고 야 보내드릴까요? 저는 여기 있고요. 그럼 저도 따라가야 이게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원래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저희가 이제 CMNA 같은 교단에서 처음에 선교사를 파송하면 한 지역에 4년 동안 언어 문화 훈련을 시켜줘요. 사역을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4년 동안 언어랑 문화 훈련을 시켜줘요. 왜냐면 그것이 돼야 그 민족에, 그 나라에, 그 족속에 있는 사람들이랑 어느 정도 좀 호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4년 했다고 바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현지인들이 현지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게 최고 방법이에요.
지금 우리가 아프리카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또 그 지역, 그 주변의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계속 옆으로 퍼뜨려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도 같은 아프리카, 족속은 달라도 아프리카 사람들이니까 훨씬 문화 장벽이나 언어 장벽들이 적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가 추수가 될지는 몰라요. 두들겨 보는 거죠. 두들겨 보는 거예요. 두들겨서 반응이 오면 사람들을 보내고 말씀을, 떡을 먹겠다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 떡 먹을래 하고 줘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떡이 들어가면 그 지역에 다시 사역자들을 보내는 거죠. 지금 제가 생각해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짜놓으셨어요. 유대인 중에 소수를 택하셔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가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문화적으로 복음은 이방인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예루살렘 교회 사람처럼 히브리파 사람들은 이게 떠나지를 않으려고 해요. 자기 고향을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니까 이미 떠난 사람들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갔죠. 이방인도 똑같아요. 이방인도 사람이니까 떠나려고 합니까? 안 떠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떠나게 하세요. 떠나게 하신 사람들을 훈련을 통해서 계속 확장시켜 나가세요. 그러니까 떠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이방 지역으로 이게 특별한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이방인의 숫자가 채워지면 그 다음에 누구를 추수하시겠다고요? 유대인들. 그 속에 우리 아브라함의 자녀들, 우리 이슬람 사람들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요 시점까지는 이 이슬람 사람들이 굉장히 굉장히 강팍하고 강해요. 그래서 기독교를 가장 대표적으로 핍박하는 그룹이 돼 있어요. 다르게 보면요, 기독교인들에게 정신 차리게 하는 역할을 해요. 기독교인들에게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와 사명이 뭔지 아니? 하는 거, 본질적인 게 뭔지 아니? 하면서 우리가 딴짓 하려고 하면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 모슬렘, 이슬람에 대해서 성서적인, 세상적인 거랑 성서적인 거에서 어떻게 성서적으로 이슬람을 바라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좀 실질적으로 저희가 몇 주에 걸쳐서 같이 말씀을 볼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를 채우는 마지막 추수의 끝부분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예수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시고, 특별히 저희들 이방 지역에 저희들 이민 오게 하여 주셔서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그 복음에 눈뜨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계획한 또 계획하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은혜로 지금까지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걸 믿습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시고, 저희들 주님의 장중에 선한 도구로, 생명의 도구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